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2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1편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야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복되구나. 누가 복되느냐. 그들의 신뢰를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자, 그분에게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시편의 기자는 이것이 만약에 다윗의 시편이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내다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진정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이 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춤.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써요. 누구에게 입을 맞춰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애정을 표현합니까?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우리가 입맞춤을 하잖아요. 나의 사랑, 또 나의 의지하는 자, 나의 귀한 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고대에서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친한 사람 간의 인사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인사를 합니다만 성경시대, 고대 성경시대에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어요. 평안을 빌면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 악수를 하잖아요. 이 악수하는 것은 그렇게 악수하는 인사법이 오래되질 않았어요. 이 악수하는 인사법은 뭐냐면 나는 너와 전쟁할 뜻이 없다. 오른손에 대개 칼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끼리 이렇게 서로 잡아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서로 화친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제 그게 악수예요. 그 이전에는 뭐냐면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어요. 문안을 여쭙고. 자,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근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냐면 내 가족보다도 가까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숨소리가 평상시에는 안 들려요. 근데 언제 그 숨소리가 들리냐면 몸이 아플 때, 아주 힘들 때, 걱정 근심 있을 때 숨소리도 크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런 숨을 쉬었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그 숨소리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가까운 위치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렇게 숨보다도 내 호흡보다도 내 숨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오셔서 입맞췄어요. 하나님께 안부를 여쭙고 문호를 여쭙고 그리고 하루를 맡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깰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깨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돈 벌러 가야지. 얼른 일어나서 빨리 주부들은 밥 해야지. 또 얼른 어디 가서 뭘 해야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벌써.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하고는 벌써 달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자꾸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면 안 되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냐? 복되다 이거예요. 복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면, 여기 보통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성경에다가 삽입을 해놓은 그런 구절입니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의 진노가 크시다. 그의 진노가 크심으로 우리가 길에서 망한다. 그것은 앞에 입 맞추는 거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악수하는 거, 그리고 문안을 여쭙는 거, 평강을 비는 거, 이것이 다 입 맞추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상대와 더불어 입 맞추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이 진노했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가 화를 내고, 그리고 길에서, 노상에서, 이 벌판에서 싸우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싸워갖고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사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곧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그들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진노가 급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진노가 아주 맹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진노가 막 맹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성경에도 나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 복받은 사람, 진정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복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세요? 어떤 분들은요, 평상시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산대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떤 그 삶의 옥죄어 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하나님이다. 그건 괜찮은데 그 어려움이 오면 자꾸 하나님하고 맞서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는 맞서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직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뜻을 잘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몰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는 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정말 너희가 두드리고 있다면 문이 열리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악한 자라 하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줄 놈이 어디 있으며, 자식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생선이 먹고 싶다고 생선을 좀 달라고 그러면 생선 대신에 뱀을 갖다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그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나 자신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확신하세요. 하나님은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어요. 하나님과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무엇보다도 돈으로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고요. 세상의 기회로도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최상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최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최선의 것으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은요, 차선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최고로 섬겨야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죠. 그러니까 최상의 것으로 섬겨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야 돼요. 하루 중에 말이죠, 가장 맛있는 잠이 언제예요? 새벽잠이에요. 가장 맛있는 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식구가 많든 적든 성미를 꼭 떠야 돼요. 우리가 아직 성미 제가 하도록 안내놨는데 여선교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그러면 제가 교회에다가 성미를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꼭 성미라 그러니까 옛날 마냥 그 쌀 봉다리 이렇게 들고 다니게 그렇게 하는 성미는 요즘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쌀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훨씬 좋아요. 옛날에는 각 가정에서 먹는 쌀들을 가져다가 한 통에 집어넣으니까 막 바구미가 크고 막 그랬거든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성미의 정신이 뭐냐,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미는 식구수대로 뜨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 예수님 몫으로 밥 한 그릇 떠놓는 거예요. 그게 성미예요. 그러니까 성미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집은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 나는 하루하루 예수님께 밥 대접해드린다. 뭐 그런 정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조금 앞부분에 말씀하는 걸 좀 볼까요? 1절부터 보면 세상이 모르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해요. 열방이 분노해요.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방 족속이고요.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쓸데없는 일들을 그들이 계획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또 그 매신 것을 끊어버리고 그가 한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하나님께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요.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본때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온에 보내세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어요? 십자가로 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언덕, 시온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오르신 다음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그 밑으로 모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들린 후에는, 들린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온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칙령이에요. 칙령. 왕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내 소유가 넓혀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땅끝까지 나의 소유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욥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산울로 지켜주심으로 그리고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욥의 소유가 세상에 널렸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부요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그야말로 옛날 말로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지지 않아요. 펴요. 할렐루야예요. 이걸 믿고 바라보세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하냐면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이 철장이 뭔지 아세요? 쇠방망이에요. 쇠방망이. 쇠방망이로 저 원수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쇠그릇이면 안 부서지지만 양은 그릇은 안 부서지지만 질그릇이 뭡니까? 흙이에요. 흙그릇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여러분 지금 괴롭히는 문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 사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영적인 일들은 다 뭐예요 지금? 흙그릇이 흙그릇. 껍데기로만 거인이요. 큰 문제가 커요? 그는 흙으로 만든 큰 그릇에 지나잖아요. 항아리가 아무리 큰들 쇠방망이를 이겨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는 그 절구공 갖고 많이 놀았거든요. 절구. 요즘은 절구질도 안 하시더라고요. 쇠절구 아시죠?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무서운 게 칼 들고 설칠 때하고 절구공이 들고 설칠 때가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여자들은 막 칼 갖고 막 휘두르죠. 아내면 그냥 절구공이 하다가 그냥 마늘 찢다가 이거 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앞에 항아리가 커요. 나보다 더 큰 항아리가 있다고 뭘 그렇게 겁내요. 절구공이 갖다가 지금 쇠방망이를 손에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쇠방망이를 갖다가 그냥 땅 치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겐 영적으로 볼 때 쇠방망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철장이요. 철장. 이 철장이 있어도 저들 어떻게 한다? 깨뜨리는데 뭘 부수듯이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유익한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아라.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고 모세가 무슨 일을 했고 그런 지식을 알으려고 여러분 성경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던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지어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대개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여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아들과 입맞추라. 그런 사람들은 참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철방망이를 주셨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크게 보지 마세요. 질그릇으로 보세요. 그러나 무시하면 안 돼요. 질그릇도 그 안에 말이죠. 질그릇도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얕잡아 보지 말고 사건을 무시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쇠방망이로 문제와 사건을 다 여기 보세요. 부숴버리세요. 부숴버리세요. 깨버리세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과 축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